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히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새해에 이 첫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인도 열방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우리가 밝히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처럼 하나님 박히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아침 6시에 우리 매달 한 번 우리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하는 우리 월삭 토요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가 조찬 기도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 분해하는 교회 우리 남전도회 조찬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메뉴는 정하지 않았는데 비밀입니다. 근데 맛있는 아침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 가족분들하고 많이 나오셔서 우리 새해 아침에 정말 우리 첫사랑 되신 우리 주님께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달력외에도 우리 강정모 지사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우리 신한은혜 귀한 달력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많이들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 영어로 numbers라고 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이 민수기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그 인구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들, 또 성소 집무자, 또 희생의 제물의 숫자 등 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에 주목해서 이제 그 책 이름을 이제 숫자들 민수기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정한 의미가 숫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세요. 수를 보세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삼으려고 숫자를 계수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계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인도의 7학년 때 헤브론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그 학교에 가니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이 시험 성적이 잘못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도와주려고. 얘 지금 상태가 어떻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서 학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잘 따라가고 또 수업 잘 따라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미션 스쿨이고 선교사 자녀 학교라 야, 이게 벌써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기드온의 300요사도 보세요.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하지만 그 수가 많음에 하나님이 더 거기에 전쟁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그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지 수를 센 게 아니라 그 종족의 조상의 가문 그리고 그 명수대로 그 이름대로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5절서부터 46절까지 그 각 지파의 이름과 그 지파의 대표자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사실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시작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족보가 나오니까 벌써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독한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 이름 계속 읽다가 졸리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이름이 불려질 때 그들에게 감격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애굽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기에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졌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수많은 노역들을 행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를 세우니까 뭐 무슨 번호로 불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름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창씨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식 이름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한국 식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말만 쓰게 하고. 근데 그 기간이 35년이었어요. 35년이었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언어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도 빼앗기고, 우리의 역사도 빼앗기고. 그런데 여러분, 자그마치 애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그 긴 시간 동안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으다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가문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다시금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난번 우리 여전도의 임원, 우리 구임원 식사 시간에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어떤 집사님이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이름을 왜 안 불러주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불러줬잖아. 희영아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 민족에 잡혀갔다가 데리고 오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불러주는 이 극적인 사건이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인 부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너무나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녀 앞에 서 계셨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거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그 상황이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친밀한 관계가 그렇게 다시금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선 예수님임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부모는 위대한 조상의 이름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 말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장 많이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과 의미가 중요하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만 개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애굽의 종살이 동안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들 안에 말씀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 애굽의 그들을 지배했던 애굽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로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기에 화려한 자일지라도 그는 풀과 같아서 말라 사그라져 없어지는 불쌍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 안에 거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새로운 이름을 지닌 자가 되었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눅도 들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46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2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을 소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된 거예요. 히브리인 최초의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숫자를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 군대를 소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군대를 창단하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광야의 삶이 인생이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전쟁하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지배자들은 히브리 노예들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아마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 마음들을 아마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왜? 노예들이 군대로 돌아서면 이 지배자들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는요, 이 반항하는 것, 뭔가 싸우고자 하는 마음,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싹을 뽑아버리는 일들을 이 지배자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런 일들을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일도 있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 생각들을 못하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삶이 전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세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다 증거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6장에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삶의 전투에 나서도록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바르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서신서를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한 대상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전쟁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서서 싸워야 할 자는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군사의 징집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군인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시민이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군인이 되느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군인으로 남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군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이 영적인 공격 앞에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군대에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군대에 가면 벌써 열을 딱 세우잖아요. 열을 딱 세우고 벌써 술을 세잖아요. 이 개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훈련과 무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총알바지로 전쟁에 내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선교사로 나가야 할 열정에 어떤 선교단체를 무턱대고 찾아간 거예요. 나를 좀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제가 이만한 열정과 이만한 이 패기를 갖고 제가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먼저 훈련을 받아야지. 그리고 총도 쏠 줄 알고 영적 근육도 커져서 준비가 돼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때 나가야지. 지금 나아갔다가는 대적자의 총알바지만 되고 만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금 깨닫고 이제 잘 말씀도 준비하고 또 언어도 준비하고 잘 준비했다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를 세야 필요한 수대로 군복과 총과 물품들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를 개수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필요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하나님의 군대 수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부담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나와 교제하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해결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하나님의 히터로, 하나님의 에어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심받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모두 예비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고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레인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을 그 계수에 넣지 않고 세워서 성막 가운데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보면 어때요? 그 이스라엘 진의 이 형태를 보면 가장 중앙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와 배치도와 성막의 위치는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광야에서 삶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막은 오늘 우리가 얘기한 어떤 물리적인 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기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늘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바로 신앙 중심, 믿음 중심,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꾸지람 많이 받았던 사람이 성전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럽의 건축들을 보면 한복판에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근데 요즘 보면 마음의 위안일 뿐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진정한 말씀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저 관광객들만 찾아오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음 세대한 신앙의 모델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순종의 문제죠. 순종의 문제. 또한 방향, 영적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부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장에 보면 이 성막과 진을 치는 방법을 보면 딱 기준이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 그 진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도록 한 목적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성막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데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에 힘입어서 바깥의 적을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해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은 다 누구나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내용과 대상이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골몰합니까? 막 낮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골몰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역시 그 고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잠 속에서도 이 꿈 속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묵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소속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느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은 여전히 광야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여정의 삶은 거친 광야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이 싸움에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의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거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기대의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끼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의 이웃과 우리 열방의 인도 땅의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오늘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헬퍼 되시고 오늘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능히 감당하고 남은 믿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땅을 살아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이 허락하신 이 새해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놓여져 있는 그 앞에 아버지 여정의 길이 거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질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의 오늘 우리의 능력 대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준비되게 하사 하나님 능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 남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게 비춰주시는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길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그 길만이 오늘 우리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이웃의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정말 주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아버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희망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이 식민지 가운데 해방은 되었지만 어느새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의 문화와 물질주의에
노예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해방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악한 영의 묶임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건물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순종의 크기로 그렇게 하나님 열방의 소망의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 멈춰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아버지, 이국 땅에 놓여져 있지만 오늘 우리의 뿌리는 대한민국 시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그 이름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열방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보냄받은 나라로 주님,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세상 아버지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물질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쾌락주의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세우게 하시사,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겸손해져서 그 땅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5년에 아버지 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한 귀한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흔들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집체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을 향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랄지라도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뿌려 하나님 교회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만토성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라마바이의 하나님 어린 소녀들처럼 60명의 소녀들처럼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 보험을 소망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한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 선교에 남은 과업에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대열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교회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요. 아이들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바르고 청명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가정의 화목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흔들려 없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2024년에는 바쁜 가운데서도 회사 생활에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친척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인도 땅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축복의 땅, 회복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의 확정과 임대 계약서 연장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가며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가족 복음화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내용들을 우리 수요일 시간에 우리 한 가지씩 또 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이웃 식구들 우리 교우들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이 모든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오늘 새해에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 최영경 장로님, 정미영 목사님, 우리 바른 문원 회원이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 기업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소문난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더 건강도 지켜주셔서 정말 인도 땅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이룬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에 기도하며 하나님 눈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철 안수 집사님, 이상민 집사님, 예담이, 동현이, 동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안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열방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예담이 하나님 입시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한 리더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월상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온유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회사 생활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도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철 집사, 이은희 집사님, 우리 다혜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속히 연합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아수 집사님, 나아랑 권사님, 태영이, 태원이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인도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멀리 하나님 미국에 송부하는 우리 태원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공부가 잘 마무리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계수하여 주시사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해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막의 강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전히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노예와 종으로 위축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습관화해버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일들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한 리더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교우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또 새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